네, 안녕하세요. 뉴저지 생명산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원규 선교사입니다. 항상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 식구들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사실은 라이브로 하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우리 미코링으로 했지만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에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말이 서투르기 때문에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성령께서 더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Gospel Faith Mission, 복음, 믿음, 미션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Romans 1, 16 through 17.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이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감사라고 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복음화, 이것을 나에게 미션, 나의 언약으로 붙잡았다는 게 저는 최고의 감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 참된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깊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분명히 복음은 이 바울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 여러분이 이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정말 이 구원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현장에, 현실에, 사람에 속고 눌리면서 무능력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고 구원의 능력이고, 우리를 이 언약의 여정을 계속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는 능력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 어디에 이렇게 박혀 있죠? 현실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붙잡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잘 아시는 본문인데요. 바울의 고백이었죠. 바울은 분명히 핍박자였습니다. 핍박자도 그냥 핍박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울은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죽이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의 동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이단이고 이 따라 다니는 이 팔로워들은 다 이단인데 이들을 없애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영광 돌리는 거다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바뀌면서 고백이 하나 중에 고백이 오늘 본문인데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완전히 바울의 사상이 완전히 깨진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그 바울만이 아니라 교회사를 보면 성 어거스틴도 그러고 또 말틴 루터도 개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뭐냐? 오늘도 우리가 같이 이 본문의 말씀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현장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엄청난데 이것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사냐? 우리가 속고 있기 때문에. 또 말하자면은요, 믿음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 붙잡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시작을 하지만은 이 언약의 여정, 그리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믿음과 상관없이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의인은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믿음으로 산다는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을 보시면서요, 내가 진짜 이 중요한 믿음으로 시작했지만은 지금 내가 이 현재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환경에 빠져서 살고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안에서 시작과 믿음을 끝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니까 힘들고 우리의 능력으로 사니까는 힘이 빠지고 무능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본문을 생각하시면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달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함께 되는 다르지만은 우리가 삶을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분명히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는데 반대는 뭐냐? 믿음 없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복음의 믿음이 없으면은 그 사는 삶은 죽는 삶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물과 또 공기가 없으면 죽는 것 같이 우리가 24시간 현장에서 믿음으로 안 서 있는다면은 죽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들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암이 생기시고 또 사모님도 암이 생기셨어요. 이 동시에 이렇게 암이 생기시니까는 혼란이 왔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쓰면서 이런 고백을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지금 암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하지만은 분명히 의사가 약을 줬는데 이 약을 우리가 까먹으면 죽게 되는데 까먹을 수 있겠냐 하니까 목사님이 까먹을 수 없다. 뭐냐, 이 약을 안 먹으면은 죽게 되기 때문에 까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이 사모가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하고 이 사모님이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한 20년 동안 매일마다 저녁마다 같이 손잡고 기도한다는 이런 고백을 들었는데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믿음 없이는요, 24시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야 되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 니네들은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았냐? 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왜 지금은 당신들의 능력과 힘으로 살라고 하느냐? 하면서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생각해 보셨는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하는데 믿음은요,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만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불교도 믿음이 있고요. 왜냐, 불교가 맞다, 부처가 맞다고 하는 믿음으로 이들은 살아가고 있고요. 힌두교가 최고고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힌두교를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불신자도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확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은 뭐가 틀리냐 이거죠. 기독교인들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뭐냐? 왜 틀리냐? 믿음에 틀린 것은 바로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어느 대상이 있는 게 그게 우리에게 다예요. We have to check. Where is our object of faith? 우리의 대상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저는 참 이 부흥 강사나 옛날에 복음 모를 때 이렇게 메시지를 할 때요, 믿어라.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고 싶고 정말 믿음이 더 이렇게 강해지기 원하는데 너무나 저는 힘들었습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믿음 너무나 좋은 말이지만은 나하고 먼 삶이었거든요. 그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정말 우리의 대상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냥 믿는 믿음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참된 왕이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왕, 나의 참된 선지자,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길을 여신 이 선지자, 그리고 제사자, 나의 저주와 모든 것을 물리치신 이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대상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이 바울 서신서를 보면은 많은 말이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언약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고 또 나와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하셨고 그리고 흑암 권세,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믿음으로 내가 매일마다 살고 있느냐? 그게 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매일마다 우리가 살기 원하시고 승리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최근에 멕시코 RU를 이렇게 강의하러 많이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가면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선교가 좀 이렇게 미국이 선교지라고 저는 최고 선교지라고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민족 사람들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난 딴 데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미국만 복음만 하면 다 복음화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멕시코의 문을 열면서 제가 가게 되었는데 제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이 멕시코 가니까요. 너무나 준비된 제자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제자들이 많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니까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특히 지금 멕시코에는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신비주의에 많이 빠져 있고 이렇게 힘든 시간에 있는데 이 그리스도만 답을 얻고 완전히 인생의 답을 얻게 되니까는 이들이 결단을 내리고 정말 현장에서 이 복음 운동하면서 많은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스템들이 세워지는 거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멕시코에 제가 간 지역에는 리카도라는 이 멕시코 분이 계신데 이분은 태어나서부터 마약을 했어요. 마약을 너무 많이 해서 감옥서도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감옥서에 들어가면은 집 같다고 이렇게 그 정도 생각할 정도로 감옥서를 많이 가게 되었는데요. 이 감옥소에 들어나갔다 이렇게 하죠. 또 밖에 나오면은 싸우고 또 이렇게 보면은 잘 걷지도 못해서 그러니까는 요번에 가서 물어보니까는 총을 맞아가지고 다리에 싸움하다가 다쳐가지고 부상을 입어서 걷지 못하는데 이 감옥소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시간이 너무나 많으니까는 많은 이제 감옥소에서 프로그램을 한대요. 뭐 치유 상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너무나 많으니까는 이런 상담 서티피켓을 받으면서 이렇게 졸업도 하고 했지만은 이런 것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은 마약을 전혀 끊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나는 자신을 포기하고 그냥 마약에 묻혀서 살다가 와이프도 감옥소에서 마약 같이 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와이프가 먼저 그리스도를 붙잡고 바뀌는 것을 보면서 교회에 이제 나오게 시작했는데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사실을 들은 다음부터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은 계속 이 메시지 들으면서 영안이 열리더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은 후부터 마약이 끊기기 시작했는데 자기에는 이 인생에 완전히 전환점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고백을 하는데요. 그 어머니가 버렸대요. 너는 정말 이 환경이 이렇게 나쁜 환경에서 산 줄 알았는데 나쁜 환경이 아니라 집도 괜찮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다른 이렇게 나쁜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면서 마약을 시작했는데 이 엄마가 너는 진짜 불가능하다. 따로 이제 넌 내 아들 아니고 네 엄마 아니니까 따로 살자 하면서 포기까지 한 상태였는데 아 이렇게 자기는 모든 노력을 해봤지만 마약이 안 끊겼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 바뀌냐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알고 인제 이 감옥소에 들어가서 인제 복음을 전하는데 인제 사람들이 완전히 놀라는 거죠. 그 모든 그 교도관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분을 보고 막 떨면서 '어떻게 이 사람이 바뀔 수 있는가.' 막 이 감옥소에서 혼란이 일어나면 이 사람이 시작을 하는 거래요. 근데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는 모든 우선 교도소에 있는 일하는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거기서 다락방이 시작되고 또 그분과 같이 갔던 목사님은 인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제일 높으신 분이 잠깐 나하고 만나자고 이렇게 해 가지고 목사님이 같이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이 높으신 분이 얘기하더래요. "나는 저 리카도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 어머니도 제가 갔을 때 세례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 자기 아들을 보니까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불가능했고 어머니 자신도 포기한 상태였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바뀌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으면서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전 그거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 이분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답을 얻고 그리고 치유받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현장에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세계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 운동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시간을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거기에 목사님 한 분은 계시는데 이분은 이 복음 운동을 시작하니까는 와이프가 사모님이 집에서 나가라고 이제 쫓아냈습니다. 왜냐 이 복음 운동은 이단이고 그리고 분명히 이 복음 운동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건 일이기 때문에 나쁜 일만 생길 거다 하면서 이제 사실적으로 그때 사모님이 임신을 했었는데 이렇게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원망을 하는 거죠. 복음 운동하기 때문에. 근데 이 목사님이요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안 되고 사실은 멕시칸이 아니라 과나멜라에서 오신 분인데 신분이 안 되니까 일도 못 하고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길가에서 잘 때도 많고 또 목사님 집에 가서 잘 때가 많고 이렇게 어려운 시간, 식구들이랑 시간도 못 받는 시간이었는데 저는 참 그걸 보면서 감사한 게 뭐냐, 내 자신은 그렇게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 근데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요. 이 목사님은 그냥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냥 3년 동안 정말 은혜 받으면서 이 전도 운동, 그리스도 운동밖에 없다. 그 답을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식구들에게 이 어려움과 또 많은 문제를 일으키면서 이 식구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사모님이 완전히 반대하시는 분이 이 이렇게 많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제가 설교하는데 두 분이 앉아가지고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우시더라고요. 왜냐 이 사모가 반대하다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 뭐 스페니쉬 사람인데 한국말로 오직 그리스도 어디서 들었는지 하면서 뭐 We love you, Pastor Brian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고백했던 그 순간 생각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옛날 생각으로 사는데 매일마다 이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켄싱턴이라는 지역 다 아시는데요. 필라델피아 지역에도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 잠비처럼 마약에 이렇게 빠져서 사는지, 여기에는 프로그램 가지고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을 붙잡으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 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옛날 이야기인가? 매일마다 이것을 붙잡고 사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미션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미션이 뭐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답을 내리는 것이 바로 미션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바울이요, 이 그리스도란 답을 얻고 나니까는 믿음으로 정말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이 답을 내니까요. 현장을 보니까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이구나. 저는 그게 바로 미션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저는 봅니다. 딴 게 답이 아닙니다. 제가 그 멕시코에 갔을 때는요. 시애틀에 백인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와 있었습니다. 시애틀에 아주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에 거기에 CEO도 되신 분도 있었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멕시코로 오는 이유가 돈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돈같이 안 보인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있는데 너무나 이제 돈이 많으니까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리고 남들 도와줘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멕시코를 오고 또 자녀들도 데리고 왔는데 이 자녀들도 얼마나 축복받는지 그것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그런 것을 보려면은 멕시코 갈 필요가 없고요. 뭐 LA나
시애틀이나 시카고 가면 그런 게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 이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올바르게 살라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온 거죠. 근데 거기에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여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여자 목사님은 뭐 오직 그리스도가 아는 거 쉬운 거니까는 더 다른 게 필요하고 또 이 선교를 하려면은 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옷도 주고 그다음 배를 부르게 해서 채워가지고 복음을 듣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잘 메시지를 안 듣더라고요. 근데 메시지를 듣고 거기 안에서 충격받은 이렇게 성도들이 몇 명 있는데 이 목사님은 제가 보면서 이 사람은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생각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리카도라는 분, 아약하셨던 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시간을 했습니다. 제 메시지 듣고 그다음에 간증하는 시간을 했는데 여기에서 완전히 이 목사님이 깨지신 거죠. 정말 내가 아는 지식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오직 이 멕시코 살리는 길은 그리스도구나. 미국 살리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답을 내리면서 거기에 계신 스페니시 목사님 보고 내가 이제 1년마다 3번씩 데리고 올 테니까 팀들을 계속 이 복음을 뿌리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분이 이 말씀을 듣고요. 진짜 이 확인을 하니까는 진짜 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을 리카도를 통하여서 마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났다는 것을 확인하니까는 틀리게 이것이 마음에 닿은 것이죠. 그건 무슨 뜻이냐?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서 쓸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단 메시지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현장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때마다 우리의 결론은 오직 그리스도면서 오직 우리 현장의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이 미션도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언약의 여정도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미션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미션을 어떻게 보냐면은 분명히 유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헬라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미션을 가진 바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션,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미션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25시간 25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미션은. 전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 믿음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통하여서 선교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멕시코 뭐 에티오피아도 잠깐 갔다 왔지만은 선교 그리고 세계복음화는 내 능력, 내 수준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수준으로 되는구나. 언제 우리가 이 맛을 볼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믿음으로 서 있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에 재앙이 너무나 많습니다.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복음의 능력이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최고의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뭐죠?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속에서 무엇을 보냐면요. 답을 찾아요. 그렇죠? 문제가 오면 답을 찾길 원하고 답이 보이길 원하고 이렇게 tangible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그런 답들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최고의 답을 주셨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최고의 답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한 게 그게 다 끝인 거예요.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적으로는 임재라고 하죠. 모든 문제 속에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모든 환경에서 최고의 답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최고의 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붙잡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최고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말씀과 함께 같이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매일마다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한순간 이렇게 넘어질 필요도 없고 사람 보고 넘어질 필요도 없고 정말 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냐? 믿음으로 서 있을 때. 여러분 정말 이 삶이 너무나 귀중합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제일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세계복음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보면은 안타깝게도요. 제자들이나 많은 중요한 사람들이 서러운 인생에 붙잡혀 있습니다. 다 서러운 싸움에 붙잡혀 있고 환경에 붙잡혀 있고 서러운 인생에 붙잡혀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데 저와 여러분은 서러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이유가 뭐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생을 위해서 살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Main part of life. 우리의 본론 인생은 뭐죠?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렘넌트를 세우고 후대를 살리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겨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의 성취되는 현장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이 메인 part of life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선언 인생에서 벗어나시면서 본론의 인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주신 것입니다. 정말 이 복음의 능력, 믿음으로 쓸 때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시면서 정말 이 믿음을 다시 이해하시면서 승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인생 믿음으로 살면서 언약의 여정을 살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파수망대로 세워져서 정말 이 죽어가는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고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전달하는 게 저는 참된 성결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해 주심을 찬양드립니다. 그러니까 참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잡고 또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믿음으로 매일마다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방해하는 모든 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역사와 전도 문이 열리고 또 제자들이 붙여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과 세계 살리는 이렇게 전도자를 세워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